요한계시록 우리 2장 18절, 19절 오늘 두 절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도록 합니다. 이 계시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해서요. 저와 여러분 합독하시겠어요? 19절까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두아디라 교회는 성경에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어떤 편지, 다른 곳에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골로새서나 이런 교회들에 대한 편지들은 있는데 두아디라에게 보낸 편지는 이 요한계시록 바로 이 2장 18절에부터 나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두아디라는 사도행전 16장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누구를 만나냐 하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돼서 전도를 해서 그분이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나로 예수 믿는 자로 확실히 당신들이 인정하시거든 우리 집에 와서 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바울 사도와 실라가 그 집에 유하면서 빌립보에 전도를 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이 두아디라의 자주장사라는 말은 빌립보와 이 두아디라 지역을 오고 가면서 옷감 장사를 한 거예요. 옷감 장사. 특별히 옷감에다가 염색을 해서 그 옷감을 팔고 이렇게 하는 그런 상을 했던 여자분이 바로 그 루디아라는 여성임을 보여주지요. 이 두아디라라는 곳은 아주 큰 도시가 아닙니다. 작은 도시인데 이 도시가 유명한 건 조금 전에 루디아에 대해서 말씀한 것처럼 염색업이 아주 유명한, 그래서 옷감을 가져다가 염색을 하는 거예요. 아주 빨갛게 파랗게 물을 들여가지고 옷감을 이렇게 파는, 그러니까 이 작은 도시지만 이 옷감 이것을 통해서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그러한 아주 작은 도시지만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좋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오늘 성경 18절을 보세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예수님의 나타나신 모습을 기록해 놨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추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것은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사람 예수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원숭이 아들은 원숭이, 소 아들은 송아지, 소. 그 성이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어야 돼요. 아직도 못 믿으세요?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이거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 나타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눈이 불꽃 같고 그랬어요. 눈이 불꽃 같다 하셨어요. 이 불꽃 같은 눈이라는 말은
어느 것이든지 다 보는 거예요. 아주 깜깜하게 어둡게 모든 것들을 다 깜깜하게 만들었다 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가지신 주님의 눈앞에는 여러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은 다 보는 거예요. 어느 것도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들여다보고 생각도 다 들여다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악한 생각을 갖고 있나, 옳은 생각을 갖고 있나, 복된 생각을 갖고 있나, 주님이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눈을 속여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겠거니,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예전에 아주 오래된 신문에 난 기사 하나를 어디에 이렇게 써놓은 걸 봤는데,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밖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눈길에서 막 그냥 오다가 너무너무 이렇게 추워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어느 집 앞에 와서는 들어가지를 못하고 얼어서 거기서 이제 동사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서는 뭐 하고 있었냐? 열심히 화투 노름을 하고 있었어요. 노름을 하고 있다 한 사람이 밖에 딱 나갔더니 이 세상에 한 사람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이 사람 이거 죽었다고 이거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혹시라도 살나해가지고 안에다가 들여다 놓고 그리고 화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화투 끝내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세상에 살아났는데 언제 어느 때 도망가 버렸어요. 세상에 도망을 가 버렸으니까 이거 어떡하나. 경찰에다가 신고는 해놨는데 경찰이 와야 되는데 이 사람 없으니 이거 나중에 경찰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된 거냐, 너희들 뭐 하다 그랬냐 다 하면 자기들 걸릴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엊그저께 세상 떠난 건너 마을에 그 아무개란 사람 죽은 거 시체 파다가 갖다가 여기다 놓고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서 그 곡괭이를 가져가서 파가지고는 그 무덤에 있는 이 남자를 데려다 갖다 놨어요. 여러분, 그 사람 갖다가 이제 죽은 시체 갖다 놨는데 경찰이 도착했거든요. 경찰이 도착해서 이렇게 죽은 시체를 보니까 이 귀뒤 밑에 이만한 이 못이 박혀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비명 행사했다고 해가지고 그냥 갔다가 그냥 장례를 치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부인이 어떤 외간 남자하고 둘이 정을 통하다가 이게 나중에 밝혀지니까 남편을 밤에 그 못으로 그래가지고 죽였던 거예요. 아무도 모를 것 같았죠. 그냥 이제 무덤에 갇혔으니까 끝난 줄 알았죠. 나중에 자초지종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 여자분의 그 악한 짓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아주 그 망측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다 해결이 됐다. 그러면서 거기 끝에는 이래요.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무덤에 들어가도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는 피할 것 같지요.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하고 세상 다 몰라. 우리끼리 그냥 나쁜 짓 해도 괜찮아. 그리고 모의를 하고 나쁜 짓을 막 했다? 그러고 모를 것 같아. 하나님 다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주님이 다 내려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마음을, 내 생각을, 내 행동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주님 나 보고 계신다. 그래서 메 비지트 데우스라는 라틴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세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세요. 그러면 다시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남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을 했어요. 착한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돕고 선한 일을 했어요. 그 하나님 모르실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주님 다 아세요.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성실과 전심으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보면 참 성실한 분들이 계세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헌신하는 분들 알아요. 목사인 저도 아는데 하나님 안 보세요? 다 보세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다 보실 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천배 만배 엄청난 하나님의 보상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빛난 주석 같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발이 빛난 주석 같대요. 여러분, 동으로 이루어진 발처럼 여러분 동은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 무거운 동이, 주석 같은 이 동이 이 발이시라면 여러분 심판하시는 주님의 발밑에 누구든지 그 발로 밟으시면 다 으스러지고 마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의 이 심판의 발은 주석과 같은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속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주님의 심판은 무서운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는 거예요. 19절,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행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주님은 다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업도 하고 또 사랑했어요. 믿음도 지켰어요. 섬겼어요. 인내했어요. 정말 귀한 교훈이 다 들어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처음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더 창대해가는, 이전보다 더 좋아져가는, 신앙생활이 작년보다 올해는 더 좋아지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아지는 이 교회는 점점 더 좋아지는 교회예요. 이거 얼마나 복 있는 교회입니까? 얼마나 복된 교회예요. 여러분, 20년 전에는 정말 뜨겁게 아주 잘 섬기던 믿음이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이고 뭐고 점점 떨어져서 행동하는 걸 보면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져 가고 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행동하나 이런 정도가 되면 곤란한 거거든요. 여러분, 세월이 갈수록 자꾸 안 돼가는 집안이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잘 돼야지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 하서를 읽어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둘이 계속 뭐예요? 전쟁이 있었다. 성경은 말해주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점 약해져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 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주여, 우리 집이, 나의 삶이 점점점 더 건강해 가고 더 잘 돼가는 집안이 되고 그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점점 좋아져가는 믿음, 점점 좋아져가는 그런 섬김과 인내와 사랑, 그리고 점점점 좋아져가는 사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점점 안 된다. 곤란한 거죠. 여러분, 더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민재 집사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윤종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하나 있다고. 이 뭐냐? 어린이집이 있는데 좀 더 큰 어린이집. 큰 어린이집. 자꾸만 커가는 거예요. 아파트 안에서 하던 어린이집이 바깥에 나가서 지금 커졌어요. 커졌는데 여기 집이 더 커지는 거예요. 자꾸 커져가야지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꾸만 더 커져가는 복을 받는 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와 이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범위가 넓어지고 믿음도 커지고 섬김도 커지고 인내도 더 커지는, 그래서 처음 행위보다 더 나중에 나아져서 모든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야, 참으로 저분은 옛날보다 훨씬 더 훌륭한 가정이 되고
됐구나, 삶이 됐구나 인정받는 삶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하게